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구하는 바는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또한 어떤 경우의 일이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해외 나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뭔가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니 이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권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단 스스로가 포기할 뿐인데, 이제라도 신음소리 대신에 주 이름을 부르고 어렵고 힘든 곤경에 주님께 내미는 손길을 주님이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오늘 내용은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기도는 그냥 내뱉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고, 기도도 바른 기도, 응답을 얻길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지, 어떤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뱉으면 다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가 질러대는 소리는 누군가가 듣기에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응답이라면, 그가 응답을 목표로 하여 구하는 기도라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스스로 기도라고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스스로 만족할 뿐이지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짧은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지못해 역사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함이 없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자 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요청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으니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주기도문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하자 그러면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져버린 주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암송을 자랑하듯이, 그러고는 질러버리면 뭔가 할 만큼 했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훌륭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되거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웃이 있고, 하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요새 우리의 기도는 그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을 찾는 듯하고는 자기의 사연과 분노와 원망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할 수 있는 기도를 감사하고, 또한 이웃들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필요를 탐욕을 배제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없이 다짜고짜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든지 탐욕스러움으로 뜯어내거나 얻어내겠다는 마음만 가득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다음 옆에다가 큰 쓰레기통을 준비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적지 않은 기도는 결코 바르지 않은 동기의 기도를 하고 또 삐뚤어진 생각으로 내뱉는 기도도 있으니까요. 소위 우리가 내뱉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고 어떤 질러대는 소리에도 그냥 다 이루어 주신다면 세상은 복잡해질 거예요. 누군가가 어느 구석에서 내 이름을 거명하며 나를 위한다는 듯이 하나님, 아무개가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불편한 감정에 혹시나 이번에 시도하고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장이 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이번에 그 못된 버릇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내뱉는 기도가 만약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여기 멀쩡한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내뱉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니까 이렇게라도 멀쩡하지.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질러대는 기도를 주님은 그냥 응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감사하지요. 오늘도 바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휘하여 둔 그 왕이 되었으니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의 맡겨준 왕의 직분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니까 그가 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가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잡한 일을 송사하면 어떤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꿰뚫어 살펴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넓은 마음과 함께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이 기꺼이 그 구하는 바가 마음에 맞으셨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구하는 바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내뱉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이라고 기도에 서두른 그렇게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결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복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왕이면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아뢰는 각양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4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말씀하시고 5절부터는 어떤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밤늦게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여행 중에 그를 찾아왔답니다. 무슨 이유로 늦은 시간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시간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의에 어긋나지만 늦은 시간 그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 나도 기꺼이 늦은 시간이지만 맞아줄 줄로 알았고, 또한 친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예기치 못했던 친구가, 그리고 그리웠던 친구가 찾아와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여행 중에 허기져 있는 그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먹여서라도 재워야 될 듯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집을 나선 그가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안에서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이미 불이 꺼진 줄 모르진 않았지만 이 집은 혹시나 떡이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그러고는 안에서 누구냐고 묻자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얘기하고 떡 3덩이를 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에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침소에 누웠고 내일 아침에도 일찍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필요하다면 새벽 일찍이 오십시오. 그러면 아침 일찍 그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지만 밖에서는 계속 또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청해요. 불이 꺼진 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 침소에 드셨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벗, 여행 중에 찾아왔다고 했는데 글쎄 이렇게 늦게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떡이라도 먹여서 재워야 할 것 같은데 떡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불편한 거 아는데 떡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도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니 미안하지만 내일 오십시오.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밖에서 안에서 실랑이가 자꾸 이어지게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본즉 저 사람이 이렇게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혀도 그냥 가지 않으니까 방법이 뭘까? 그러더니 불을 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떡 3덩이를 싸가지고 그의 가슴팍에 안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내일 아침에 오라고 거절했다가 떡 3덩이를 싸서 갖고 와 그의 가슴팍에 안겨줬냐 하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그냥 갈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실랑이는 자칫하면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보기에도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똥꼬집이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머리는 곱슬에다가 그리고 이빨도 옥리에다가 또 약간 눈꼬리도 올라간 처지에 평상시 보였던 모습이 그러하고 또 성씨도 최씨라냐 하여튼 황씨라나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떡 3덩이를 가슴팍에 안겨주고는 가져가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하는 얘기가 당신 내가 이것을 왜 주냐 하면 아무리 봐도 당신이 그냥 갈 것 같지 않아. 귀찮고 아무리 봐도 이러다가는 당신 그냥 가지는 않을 듯하니 나도 좀 잠은 좀 자야 될 듯하여 귀찮더라도 떡 3덩이를 건넨다고. 그러고는 떡을 준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8절의 내용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랬어요. 소위 그가 이웃이라는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가 자꾸만 매달리니까 그냥 줬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성이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고자 하는 그 중심에 강청하는 기도 말입니다. 오늘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소용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필요 따라 응답해 주신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 자식, 부모를 위해 눈물을 쏟는 그 애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또 매달리고 또 몸부림치는 새벽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그의 일과에, 그의 가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청하면 하나님이 소용대로 주신다는데요. 물론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5분에 10분의 단잠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지친 몸을 끌고 하나님 전에 다가온 사람, 주변의 사람도 만류하고 싶고 본인도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유혹처럼 다가올 때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또 주 이름을 부르며 또 눈물을 쏟게 되는 건, 아무리 따져봐도 나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고 현재 만난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인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강청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은혜를 아끼지 않아요. 소용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필요 때문에 무릎을 꿇은지 모르지만, 어떤 간절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이 부족하여 다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까지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기도 제목이 뭐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지 않는 건 얘기한다고 네가 알겠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 낱낱이 얘기한들 내 문제는 해결될까요? 여러분, 내게 벗이 없어서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는 여전할까? 많은 사람이 걱정해주고 나보다 더한 염려는 해주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같이 껴안고 펑펑 눈물을 쏟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같이 염려하지만, 염려해주는 그가 있으니 고맙긴 해도 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셔야 될 일들이라고요. 주님이 개입하여 열린 문을 두셨을 때야 앞날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때야 비로소 이 땅의 수고는 결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소용대로 주신답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 병든 몸이라도 치료가 있기를, 오늘도 연약한 육체에 새 힘이 솟구치게 되기를, 오늘도 계획된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역력하게 되기를, 오늘도 늘상 해왔던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왠지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아침에 말이에요.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듯한 좋은 결과가 일과 가운데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청하면 하나님이 소용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강청하여 기도하면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또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했지. 여러분, 돈 문제는 구하지 말아라 이런 제한이 없고, 혹시나 병이라도 약간 어떤 암은 너무나 안 되니까 그 암은 빼놓고 뭐 이런 제한도 없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곤고한 중에 있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는 기쁨도 있게 하시고, 두드리는 그에게 열려지도록 문고리를 붙들고 계시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늘의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면 다양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주십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그곳까지 달려갈 수 없는 처지라도 이곳에서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번뜩이는 지혜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하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 한숨 쉬고 탄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이 막히게 되거나 자기가 충분히 생각했으나 그 생각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면 탄식하더라고요.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다가 아닌데도 자기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안 되면 누구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좌절해버리고, 어떤 누구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난제라고 절망해버린다고요. 언제나 인정해야 될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는 사실이지만 나는 능력과 지식, 배경, 형편만큼이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주시면 놀라운 반전의 은혜도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죄를 가지고 있어도 회개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그의 죄도 용서해 주지요. 많은 다수의 사람이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글쎄 어느 목사님과 우리 교제가 되고 그리고 참 목사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그 꽈리처럼 소위 혈관이 좁아지고 소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채 쓰러져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각양의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소위 안에다가 혈관에다가 이 관을 삽입하여 그 위험의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이 수술은 고려해 봤지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그곳에는 그 수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술은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대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리고 그 수술을 마쳐도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장애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 이것은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위 큰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난 큰 병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사를 했고 그리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소위 요새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관계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술 일정을 빨리 잡고, 급한 수술이니까, 그리고 좀 이름난 그런 의사의 수술을 받기로 그래도 다 조치를 취하여 특별한 케이스로 말이죠. 그리고 수술을
다 받을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에 목사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암 수술을 하신 지 또 뭐 얼마 안 됐고 또 사모님까지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런 중에 제게 번뜩이는 한국에 아주 이름난 그런 뇌외관에서 뇌수술에 관한 아주 그런 훌륭한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가까운 분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알기에는 한 번 더 좀 더 살펴서 그게 정말 이 뇌를 열어서 해야 될 그렇게 큰 수술인지 아니면 그곳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좀 할 수 있는 수술인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수술 일정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어떤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제가 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상황에 그 병원으로 갔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래저래 좀 얘기가 좀 돼서 그리고는 그분이 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검사를 했어요. 이 큰 병원에서 자기 검사한 기록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자기가 좀 보는 쪽에서 다시 좀 사진을 좀 찍고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기꺼이 응하여 결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팀을 이루고 어떻게 이 수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술은 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큰 수술이래요. 이 뇌를 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수술이지만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다 혈관을 타고 이렇게 관을 삽입하면 됩니다. 이러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금방 수술을 마치고 금방 퇴원했어요. 만약 이 머리를 열었으면 보통 수술도 아니고 오랫동안 입원해야 될 그리고 후유증을 피할 수 없는 수술이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니까. 나라와 지역마다 과학의 차이가 있고 의학의 차이가 있고 병원 크기의 차이가 있고 의사 개인의 실력 차이가 있고 실력이 있는 의사라도 그날따라 컨디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여기도 안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동네 병원이 있고 큰 병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더 이상 이제 뭐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위암이었는데 그리고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늘 검사를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속이 막 더부룩하고 힘들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위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처방을 받아 약만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게 되어서 가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고 그리고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누구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적어도 의사는 이래야 되겠더라고요. 한계를 인정해야 되겠더라고. 이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의학의 한계입니다.
우리 병원의 한계입니다. 제 개인의 실력의 한계입니다 라고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의 한계요 의학의 한계라 할지라도 이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뭐 상상하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 여기까지는 저희 한계고 과학과 의학의 한계지만,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나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다면 뭔가 누군가에게 매달려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당신에게 권면할 수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라고라도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좀 배운 것들이 더럽게 못된 것들 많아.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끝이면 너도 끝이다 그러고, 이런 못된 일들이 좀 배웠다는 것들이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계 유수대학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학설이 깨지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사람이 지식이 있고 인격이 있다면 귀를 열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또 가능성에 관해서 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데, 때로는 자기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겸허히 무릎 꿇고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용대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도록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한숨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탄식 대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구하는 그에게, 찾으면 찾는 그에게, 두드리면 두드리는 그에게 그 기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뭐라고 권면하든, 나를 위하는 듯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때로는 부모가 제가 제 자식을 잘합니다, 미안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다 알아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자식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라고 하는 부모도 많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나를 포기했다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희망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자식을 낳기 위해 고생한 기억밖에 없고, 왜 자식을 내가 고생하여 낳았다고 하는 뜻의 오늘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우리말로 말하면 이름이 난산이야. 설령 난산 끝에 자식을 가슴에 품었단들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 난산이라고 할까? 오히려 고생 끝에 얻은 자식이니 더 멋진 이름을 지어줘. 그리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고 더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하여 불려지는 그의 이름이
멋진 이름이 되도록 이름을 지어줄 텐데 난산이 뭐겠어요? 이것은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냥 낳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태어났으나 어찌 보면 내일이 불투명한 힘들고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졌을지도, 더 이상 어머니라도 자식한테 기대를 걸지 못했는데 희한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절대적 희망처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이제는 성장하여 다른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았던 야베스는 오히려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고,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모범적 사례의 인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누구든지 부모가 뭐라고 말하든 주변의 사람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든,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약속을 붙들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여 찾고 또 두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났든, 어떤 어려운 곤경에 빠졌든, 어떤 시련에 얽매여져 내일이 불투명한 것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든 누구든지 관계없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청한다 하여 하나님께 부담되지 않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누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듯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말이에요. 강청하면 소용대로 받게 합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시달리고 있는 각양의 일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한숨을 토하며 도움을 청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했던 그의 얘기는 글쎄 자기 건물이 있는데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 밀린 월세도 잔뜩 한데 나가지도 않아. 배째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다행스럽게 뭐 안양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번뜩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청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또 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떠오르는 때에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글쎄 어떤 분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즉방으로 해결됐더라고. 그 어떻게 해결됐냐 보니까 이분이요, 안양에 소위 옛날 깡패 대부야. 이분 말 한마디에 해결됐더라고. 이야,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와 자기의 속사정을, 그 어려운 사정을 저한테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저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락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좀 해결의 기미가 있는 좀 일인지라 전화했더니 그렇게 해결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그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더라고. 1, 2년 그게 훌쩍 넘어간 것 같아. 오랜 시간 그렇게 방법이 없더라고.
배째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악을 쓰고 협박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간단하게 해결되더라니까. 또 그런 투로 날 쳐다보지 마세요. 혹시나 또 전화번호 또 아직까지 바꿔지지 않았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이 동네는 안양보다 더 독해서 그 전화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누군가는 혀를 내두를 것 같고 누군가는 손살을 해 그것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께 구하는 바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 바를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한숨보다는 탄식보다는 구하고 또 찾고 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용대로 주시고 누구든지 받게 하시고, 세 번째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 부러운 게 없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치 시편 23편에 기록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듯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바를 자극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 가야 될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입니다. 늘 다녔던 길에서 봉변을 당하기도, 늘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크나큰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게 없는 하루의 일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주어진 감동 말이에요. 마음에 주어진 감동.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동 말이에요. 제가 첫날 주일날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도사, 젊은 강도사가 세상을 떴다. 뭐 이것 때문에 요새는 여전히 저는 마음이 좀 그렇고 많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얘가 앞으로 뭐 네팔에 가서 선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저번에 네팔에 갔다 온다고 하는 얘기에 아이고 내가 좀 갔다 오도록 뭐 이렇게 비행기표라도 끊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자꾸만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부모님이 오셔서 그 부모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 그래도 부모에게는 좋은 추억도 있었고 또 자식에 관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또 많이 갖고 계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다시 선교도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있었던 막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더 좋은 주님 품에 안기게 됐지만 내가 뭐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뭐 네팔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내가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조의금을 냈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현듯 그런 마음도 갖게 합니다. 어떨 때는 꼭 그리 누가 볼 때는 유난스러운 듯하지만 이제라도 뭔가는 해야 될 듯하고, 누가 볼 때는 뭐 누가 알아준다고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꾸 종종 들지 않던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듯한 그 마음을 순종하기를 천만다행이지 이런 마음이 들고 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제 마음의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 걱정되고 염려되는 처지에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아뢰는 일에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하나님은 알게 하셔서 위험의 일들을 피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고, 더더군다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양의 은혜 중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여유로운 마음에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생활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세상에 돈 몇 푼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높은 자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을 통한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장악당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복된 날, 좋은 일과 그리고 풍성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청하여 기도한다는 뜻은 뭘까요? 이것은 그가 여행 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그를 그냥 채울 수 없다는 생각에, 늦게 찾아온 그러나 만나고 싶었던 벗을 그냥 채울 수 없다는 마음에 문을 두드려 이웃에게는 안면방해가 되고 잠시 불편을 초래하고 잠시 좀 짜증난 목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그냥 채울 수 없다는 마음에 떡 세 덩이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두드리고 사립을 다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도 꼭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친구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문을 두드려 강청하여 떡 세 덩이를 얻게 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이요, 주님께 꼭 받고 싶은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 강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구합니다. 오늘도 찾습니다. 오늘도 두드립니다.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그가 누구든 주님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가 누구든 그 절박한 처지에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그쪽도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시작. 나약하고 연약한 마음에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누구보다 밝은 미소가 있고 생기가 넘치는 일과가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향한 여유스러운 마음에 따뜻한 말들도 넘치게 되길 바라고, 손끝에 받은 주님의 사랑이 역력히 묻어나기를 바라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말하지 못했으나 시대에 빠진 사람이 생기를 얻고 일어나게 되는 은혜도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의 하루 일과 시작되는 가정생활에 가족들이 다 밝은 아침으로, 그래서 또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더불어 해피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